8월 5일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9장과 20장은 이집트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국제 정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애굽을 많이 의지하였던 시대입니다. 남유다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아수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요. 아하스 왕 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수르를 의지했죠. 아하스 왕은 성전의 은과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과 남유다는 진정으로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이 강해 보이는 주변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하스뿐만 아니라 여러 남유다의 왕들은 강해 보이는 나라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닮아가고 싶고 또 다른 강대국이 나타나면 그 나라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 당시의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는 그 야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그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과 정치인들은 그래서 선택을 해야 했죠.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선택한 선택지는 오랜 기간 강대국으로서 힘을 자랑했던 이집트와 동맹관계를 가지고 아수르라는 강한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애굽은 강하지도 않아서 자기 나라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그들의 현주소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와 지진, 태풍 등의 자연현상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연재해를 상징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그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해 보이는 애굽도 떨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애굽의 실체를 밝혀내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각기 형제가 서로 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기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집트 사회가 안정망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불안해진 이집트 사람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 등 종교에 더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내부가 혼란해지자 독재자가 생겨서 국민들을 어렵게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보다 독재자가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애굽의 내부 상황이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울 때 이단과 사이비가 번성하고 혼란을 틈타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늘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인 애굽을 부러워하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5절부터 10절까지는 애굽의 삶을 책임지는 나일강이 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의 물을 끌어서 수로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죠. 농경사회인 애굽은 모든 경제활동이 나일강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일강이 마른다는 것은 모든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은 나일강을 기반으로 농사짓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 8절은 나일강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수입이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은 농사와 어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공업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경제가 기반을 두는 것이 나일강이라고 했죠. 그러면 나일강의 물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물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이집트의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의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의 기반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 남유다 백성들은 삶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경제 대국이라고 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11절로 13절은 군사,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정책을 펴나가는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소안, 그리고 13절의 노업이라는 도시는 당시 애굽의 가장 큰 도시들입니다. 중국으로 따지면 정치 수도인 베이징과 경제 수도인 상하이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도시는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는 도시가 아니라 정책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곳이죠. 이사야는 남유다가 애굽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이 마치 술 취하여 비틀거리며 자기 몸 하나 간수를 하지 못하는 나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나무는 종려나무나 갈대나무나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지킬 수가 없는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 왕과 방백들은 그들을 종살이 시키던 애굽으로 절대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고 병마가 상징하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직분인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치를 해야 함을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학교를 다니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 커서 사람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직접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하며 일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만날 사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